오늘은 디도서를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빌레몬서에 이어서 이 디도서는 3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성경인데 3장이 꼭 한 장처럼 좀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어서 아주 간단한 책이지만 아주 참 우리에게 복음의 진수를 주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소개하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그래서 자신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의 종, 사도, 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부르심, 이거를 자기를 소개할 때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바깥에 있던 자를 교회 안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깨트려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불러주신 부르심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편지를 쓸 수가 있었다. 복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그렇고 디모데나 디도나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자녀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참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의 참 아들 디모데, 나의 참 아들 디도, 이런 귀한 은혜의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정말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고, 정말 나를 통해서 참 우리 자녀가 나오듯이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귀한 자녀가 되어져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디모데와 디도처럼 믿음을 계승해서 이렇게 복음의 사역자가 됐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고, 또 삶의 열매고, 또 삶의 자랑이 뭐냐, 나는 참 믿음의 아들을 가졌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육신의 부모지만 영적인 부모도 두 개 다 합해진 멋진 부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 믿음의 부모,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 사도 바울은 결혼 안 했지만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 그 아름다운 자기 인생의 삶의 소개서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정말 여러분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시편에 보면은 문지기의 행복이 있잖아요. 나는 아주 세상에서 좋은 화려한 그런 장막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문지기의 행복이야. 그게 뭐냐면, 뭐 좋은 집에 살고 있는 게 좋지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것이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뭐냐면 문지기라 할지라도 이 문지기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대상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문지기의 행복은 내가 이 세상을 비록 문지기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있으면 나는 만족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없다면 고대강실 높은 집에 살아도 나는 그거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삶을 살기 싫다는 거야. 하나님 안에만 영생이 있고 구원이 있고 거기에 참 진리가 있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 종이라는 말은 뭐예요? 종은 매여 있는 게 종이에요. 내 생활이 없이 주인의 스케줄을 따라서 내가 움직여 나가는 것이 종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왜 이리 기뻐할까요? 여러분, 이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기 때문이에요. 진리가 아닌 자유는 전부 엉터리 자유고, 나중에 알고 보면 죄로 얽매이고 사망에 얽매이고 참
전부 헛된데 자기는 자유를 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인 줄 알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 내가 어떻게 그렇게 매여서 사는가, 매여서 사는 것보다는 자유자로 살아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전부 죄만 짓고 하나님의 심판만 짓고 인생 살아보니까 전부 바람을 잡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헤벨의 인생으로 끝난다면, 파멸의 인생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자유가 아니야. 그거는 파멸의 자유라는 거야. 물고기는 어디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까? 물속에서 자유가 있어요. 새가 물속에 기어들어, 새가 하늘을 나르면서 자유를 누려야 되지, 새가 물속에 기어들어가 가지고 나는 자유니까 물속에서도 한번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게 죽는 길을 택하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범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나의 한계가 있고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범위가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짜 자유를 얻는 거고 행복한 자유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살아가도 내가 무엇을 해도 비록 구두 전문의가 되더라도 그 사람은 전문의가 돼서 행복한 거야. 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하잖아. 다른 사람을 필요한 사람으로 내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그 사람 앞에 가면은 10cm 키를 키워줄 수 있어. 키 높이 구두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문이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 범위 안에 살아가는 것이 매이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인생 살아보면요, 이상하게 불행하면 진짜 목사처럼 불행한 사람 어디 있겠어. 어저께 우리 다혜 씨가 저녁에 이제 피아노 연습하러 교회 왔다가 한 9시 가까이 돼서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8시 좀 넘어서 갔나? 그렇게 만났어. 그래서 피아노 소리가 자꾸 나서 또 왔구나 싶어서 자기 내려왔더니 또 있더라. 그 남자친구 하는 말, 목사님 퇴근 안 하십니까? 나는 10시가 퇴근이요. 집에 가봐야 뭐 사모한테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여기는 진리 안에서 내가 자유하는 거야. 교회 안에서는 목사를 타치할 사람이 없어. 누구든지 교회 안에 있을 만큼 나는 행복할 데가 없어. 집에 가는 순간부터 먼지 털어야 되고 칫솔이 잘못 꼽히면 탈탈 터세요. 그래가지고 어떤 날은 그냥 꼽았다가 이 성격은 못 고치잖아. 그 탈탈 안 털고 열다가 저기서 딱 조사하러 오는 게 들려. 그러면 입으로 탈탈 이런. 들었지? 탈탈? 여러분들, 우리는 내 범위 내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야. 여러분들이 주님 떠나서 젊은 시절에는 막 이렇게 다녀보고 굉장한 것을 많이 다른 사람보다 누려보는 것이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게 행복이 있는 것 같고 인생이 뭐 좀 가진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들 미국에서 100대 영화에 선정된 영화 중에 하나가 멋진 인생이라는 거, 저도 한번 본 것 같아요. 근데 그 멋진 인생을 보면 그 조지 베일리 역을 맡았던 제임스 슈티어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꿈이 뭐냐면, 이 베일리가 자기는 이 세상을, 전 세계를 일주하면서 멋지게 여행도 하면서 그런 삶을 한번 가져보고 싶은 것이 꿈이야. 그런데 마을에서 무슨 일을 맡아서 하고 또 가정에 어려움들이 많아서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갔어. 세계는커녕 외국도 못 나가보고 마을과 가정에서 뺑뺑뺑뺑 돌다가 그렇게 사는데, 그 작은 마을을 위해서 봉사직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게 아주 사업가인 그 포토라는 사람이 그 마을을 사들이면서 막 자기들이 했던 이 모든 것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가 소송을 싸우면서 있는 돈을 다 소송비로 탕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젊은 꿈 다 잃어버리고 조그만 마을에서 일평생 살다가 가정과 그래도 마을을 위해 사는 것이 그냥 욕심꾸러기 사업가가 와가지고 그 마을을 그냥 자기 욕심대로 가지려고 막 매수하고 이래가지고는 하니까 그거와 더불어서 소송을 벌이고 싸움하면서 이기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완전히 그냥 시리에 차가지고 참 내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인생으로 이 세상을 태어나가지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이 꼴이 뭐냐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한스러운 거야. 그래서 에이구, 내가 막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죽으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딱 있고, 그날 밤에 이제 죽으려는 작정을 하는데 이 꿈에 천사가 와가지고 자기의 삶을 조명을 다 비춰주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없는 세상, 너는 그래도 이 마을에 마을 사람들이,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당신과 함께 의미를 가지고 당신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렇게 웃으며 울으며 이렇게 살아갔던 그 아름다운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삶을 보고, 자기를 보면 그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희망을 얻고 했던 그걸 다 보여주는 거야. 자기 삶을 보여주는 거야. 그때 이 사람이 보면서 내가 비록 세계를 다니지 못했지만 이 가정과 마을에서 고생하며 살았지만은 나 인생 그렇게 허비한 인생 아니구나. 나 그래도 멋진 인생 살았구나. 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 행복에 대해서 비춰주니까 그때 인생의 행복을 다시 얻고 힘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그 영화예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 먹고 피곤한데 제가 영화 한 편을 그냥 보여줬죠. 우리가 인생을 생각해 보면 내 하는 일이 큰 것 같지 않지만은 예수님 안에서 살다가 천국 가보면 여러분들 노아는 120년 동안 밥 먹고 또 저 농사 짓다가 와가지고 시간만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 밥만 먹고 가서 일하고 와서 또 방주 짓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온 세상을 심판할 때에 노아의 방주만이 구원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룬 승리자가 됐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은요, 성공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늘 불행합니다. 늘 불만입니다. 늘 불평입니다. 성공자로 살지 마세요. 한번 따라해요. 성공자로 살면 불행해집니다. 승리자로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성공병에 들어가가지고 교회들이 커져버리면 전부 타락해가지고 지금 한국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왜? 성공을 자랑했거든.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승리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한 교회에서 한 것보다도 손양원 목사님은 문둥이권에서 목숨 걸고 주님 사랑하며 그 문둥이과 함께 씨름하며 인생을 성공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보여주었고, 이자가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면 하나님이 보시는 심판이 다르고 상급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멋지게 사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여러분, 매일 교회 왔다 집에 갔다가 목회자는 아침 새벽 4시에 와가지고 밤 10시에 들어가. 그렇지만 왜 나는 행복하냐? 여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내가 지금 하루 종일 기도하고 또 내가 또 준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회개가 일어나고 주님 십자가에서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는 거, 이거는요, 영생에 속한 것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건 지금 나는 천하보다도 가치가 귀한 바꿀 수 없는 영혼들의 영원한 생명을 먹이고 살리는 이 귀한 직분은 나는 사도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정말 소망의 사람이 뭐냐?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종은 같은 종입니까? 종은 다 들려. 왜? 영의종의 종하고 군수의 종은 차원이 틀려. 영의종의 종이 나가면 군수도 쩔쩔매. 그렇잖아요. 왕의 신복이면 장관들도 그 사람 눈치 봐야 돼. 청와대에 무슨 뭐 수석 비석하면요, 장관들도 눈치 본다니까. 종도 종 나름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가 주의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요, 복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이 어디 있어? 장관들도 내 눈치를 봐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인생을 내 사는 힘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은 내 속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있고 영원한 영생,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주어지는 그 권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에 있고 말씀에 있고 성령에 있고 여러분들 예수 십자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교회 생활하는 이것이 작은 줄 아십니까? 교회 생활 잘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요 영광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 이 그리스도의 종된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떠나는 자는 성경에 보면 그 복음을 떠난 자는 모든 선한 일을 떠나는 자는 한번 복음을 떠나는 자는 모든 선한 일을 떠나는 자입니다. 진짜 선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밥 잘 붓고 뭐 사람 좀 도와줬다고 선이야? 그거는 이 세상에서 선이라고 얘기하지만 영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야 진짜 선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라는 그 페르시아 왕이 나오잖아요. 고레스는 성경에 나온 그 고레스는 참 인품도 그렇고 덕망이 있는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없이 그냥 풀어주잖아요. 그 고레스가 왕들과 왕자와 또 왕비, 왕과 그 왕자 왕비를 잡아러 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아가지고 신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죽느냐 사느냐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야. 그 왕에게 내가 너를 살려주면 너가 나에게 뭐 해줄래? 제가 가진 것 전부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저 왕자를 살려주면 어떡할래? 내 왕자를 살려주면 나머지 절반을 또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럼 드릴 게 이제 없잖아. 그러니까 왕비를 가리키면서 이 왕비를 살려주면 어떡할래? 이러니까 이 왕이 포로 잡힌 왕이 말하기를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고레스가 감탄하면서 생명을 드릴 만큼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살려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인생을 아는 사람이고 인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고 절대 나라를 바로 움직일 사람이다.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정말 인생을 똑바로 살아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가 날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 그 사랑에 감격된 자보다 더 위대한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에 감격해서 살아갈 때 인생의 의미가 보이고 참 길이요 진리 되시는 생명 되시는 주님을 사랑할 때의 길이 보이고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와 정말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알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나는 사도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가슴 벅찬 삶을 살아가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40에 감한 매를 맞아도 일어나면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영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잠시 잠깐 오면 주님을 만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정말 자유가 있는 그런 참 자유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아니하면 이 인생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 안 되면 세상 종이 됩니다. 자기는 세상 종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하나님 쓰질 않아. 그러니까 오전에도 말씀했지만 다윗은 얼짱도 아니야. 몸짱도 아니야. 돈짱도 아니야. 요즘 사람 짱이라 그러잖아. 그 사람. 그런데 그 엘리압은 몸짱에다가 얼짱에다가 완전히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외모를 보지 않는다. 에브라함 링컨은 뭐 닮은 사람이에요? 별명이 골릴라야 골릴라. 그래도 귀하게 쓰임 받았잖아. 소크라테스는 아마 철학자 중에서 소크라테스가 제일 이렇게 순서로 따지면은 1, 2등 안에 들어가겠죠.
소크라테스가 사진 봤어요? 그 사람의 내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얼굴이 이 피부가 울퉁불퉁해. 막 그냥 막 왜 그 피부가 막 울퉁불퉁하고 키도 작고 눈도 뚝 튀나오고 키도 쪼다리에다가 막 그래 생겨도 그 속에서는 참 이성으로서는 최고의 사람이 원하고 있는 그 진리의 이성의 진리가 그 속에서 막 솟아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은사가 그 인간에 있는 데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은 복음의 진리는 영생의 진리야. 그러니까 프리스톤 대학처럼 여러분들 이성의 아무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자녀들에게도 교회 밑에 학교를 세웠어. 이 프리스톤이. 그러니까 교회를 짓고 도서관을 그보다 좀 낮게, 그리고는 그 학생들에게 그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지하실을 파가지고 넓게 해요. 높이 지으면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지하를 깊이 안 팝니다. 땅이 넓어가지고. 그런데 이미 교회를 지어놨기 때문에 그 교회 옆에 도서관을 지으면서 의미 있는,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절대 영혼의 고향인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이 더 중요하다. 이거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도서관을 가르칩니다. 이 정신을 심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인생은요, 당대 3대 가보면요, 지금 흥해도 나중에 보면 엉망진창이야.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수천 대까지 이르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진리, 이 경건에 속한 진리, 오늘 보면 믿음을 가지고 또 지식, 경건함에 속한 진리 지식을 가진 자, 이게 믿음의 아들이고 참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진리의 지식, 경건함의 지식, 경건함이라는 건 뭐냐면, 경건함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지식이야. 하나님을 닮아가는 지식. 하나님을 닮아가는 지식.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돼. 직장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야. 우리가 신앙이 전진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했어. 항상 경건. 내가 주님의 일은 사실은요, 교회는 은혜롭게 하면 저절로 부흥되게 돼 있어. 부흥되고 하나님이 주실 만큼 다 주셔. 여러분, 사람이 세상 일은 노력 갖고 되지만 교회는 은혜 갖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스럽게 세상을 살아가고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힘쓰면,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면 목사님들 한때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대형교회부터 설교를 막 조사를 했어. 그래서 막 좀 이렇게 수단과 방법으로 이렇게 목회하는 사람도 있어갖고 뭐 교회를 키우는 사람도 있고, 이게 보면 이건 아닌데, 심지어는 지역 감정을 불러일으켜가지고 이쪽 지역 사람 다 끌어모아. 그쪽 가면 그 사람들만 모여있어. 이런 참 복음 아닌 복음으로 교회를 성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교회를 성장시키고 목회하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설교도 별거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쓰실까? 이런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똑똑한 사람이 교회를 일으킨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고, 그런 건 할지 모르면서 막 그냥 뭐 앞으로 말로 그냥 뭐 하려 그러면 나중에 분쟁만 일어나고 안 돼. 교회는요, 낮아짐과 은혜로서 교회를 나갈 때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되려고 하면 이래도 돼. 김학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막 전도에 불이 붙어갖고 막 개척할 때 보면 막 교인들 데리고 나는데 전도하는데, 전도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를 못 해가지고 목사님들 설교한 거, 설교집을 그것도 적을 시간도 없어가지고 쭉쭉 찢어가지고 강대상에 올라가서 설교집을 보고 읽었는 기라. 읽고 받아 보니까 좀 더듬거리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느 날
젊은 사람들 요즘은 다 인터넷 조사 딱 해보면 이 목사님이 누구 설교를 그대로 하는 거다 딱 나오거든. 예. 그러니까 딱 그게 이제 들통이 났어. 그럼 어떻게 해? 목사님, 아이고, 사실은 내가 전도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바빠고 피곤해가지고 뭐 잠도 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 못 해가지고 막 어떤 목사님 설교한 거 그걸 내가 책을 갖고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책을 찢어가지고 올라가서 설교를 했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거기서 울음이 터졌어. 세상에 우리 목사님이 전도하고 교회를 하다가 설교할 준비 시간도 없이 저리 하다가 참 저렇게까지 교회를 섬기는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은혜를 주려면 그래가지고는 서로가 당번을 정해가지고 너는 운전해라, 너는 뭐 해라. 그때부터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 잘한다고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지금 다음 주에는 설교하면 쭉 찢어 올라올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일어나 저러나 되고, 안 되게 하려면 죽으라고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배춘식 목사님을 보면 정말 그분이 이렇게 보면 목사님 사례비 올려 받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지금 감사한데 우리 자녀들 다 잘 먹고 살는데 내가 지금 돈 벌어서 지금 안 그래도 배가 나와 죽겠는데 뭘 지금 하겠느냐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래도 목사님 목회자가 사례를 받을 거 받아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자기가 그래서 목회하는 걸, 자기가 개척교회 할 때 그 당시에는 50만 원을, 그래서 60년 70년 되니까 5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암만 해도 먹고 사니까 이게 용신을 못 하겠대. 그래서 재직기를 해가지고 내 다음 달부터 저 100만 원은 있어야 되니까 100만 원 올려버렸대.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 뻘떡이 나가고 목사님 어떻게 지금 50만 원 갖고 지금 해도 개척교회가 딱 맞게 돌아가는데 목사님 뭐 10만 원도 아니고 50% 100%를 올려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너 도둑년은 앉으라 했대.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 막 성경대로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도둑년이야? 너 지금 11조 안 내니까 성경에 말라기 읽고 봤나? 그래. 근데 그분이 나중에 참 복 많이 받았고 지금까지 목사님을 잘 섬겨. 그 회개하고. 그랬는데 그러고 한데 그 다음 달부터 목사님 배로 받았는데 교회 헌금은 더 많이 나와.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리고 우리 그 김태욱 목사님 캐나다 가신 분 있잖아요. 그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그랬을 때 그 영산이가 아기를 더 갖고 싶어서 막 그러는데 그래서 뭐 안 되니까 아기를 그러는데 기도합시다. 하나님 배에다가 안수하는, 하나님 올해 이 가정에 아기가 필요합니다. 나사렛 예수 명하노니 올해 아기가 생기게 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아기를 놓은 사람이 몇 사람이 돼? 덕천제일 교회. 병원에 갔더니 불임이라 그러는데 기도했더니 아기가 나왔어.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야? 여러분, 정말 기독교는요, 정말 하나님의 진리가 자유케 하시면요, 하나님이 태를 풀으시는, 성경에도 보면 태를 풀잖아. 그분은 정말 이상한, 나는 거기에 그 사람 매력에 대해가지고 나는 그분의 기도에, 나는 이 세상에서 내가 기도를 배우기를 그분에게 배웠어. 전에는 막 어떤 목사님 기도하면은 야, 정말 저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저래 기도에 은사를 주셨는지, 기도를 하면 그냥 청산 뉴스인데 진짜 막 그냥 은그릇에 그냥 구슬처럼 그냥 근데 야, 어떻게 저게 그냥 입에 목에서 나올까? 나는 그렇게 못해. 나는 정석대로 하지.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나는 그런 기도가 이제는 하나도 부럽지 않아. 배춘식 목사님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냥 탁구 치다가 하나님 탁구 3게임 치기로 했다, 5게임 치고 10게임을 치고 지금 또 식사를 합니다. 하늘 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야. 그래서 내가 이분은 참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딱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금방 탁구 치고 와가지고 뭐 씩씩거리고 이제 땀 쬐고 밥 먹는데 뭘 머릿속에서 뭐가 나오겠어. 그냥 진실되게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그의 손을 통해서 막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외식쟁이 목사였고 이때까지 노력하고 그냥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막
저 목사님 설교를 연구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목회에 성공할 것이냐, 성공 위주로 나갔는데 나는 지금 성공 위주로, 난 목회 그거 안 해. 서울에서 큰 교회 오락해도 안 가. 왜? 승리의 삶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는 평생의 목숨 바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인데. 손양한 목사님의 매력은 뭐야? 운동의 꼴을 지켜낸 거야. 존 파이터 목사님하고 하는 다니엘이라는 목사님, 미국에서 최고 신학자고 목회자인데, 그분에게서 둘이 다 하는데, 그분은 지금 한 90세가 다 돼가죠. 그 미국에는 은퇴가 없으니까 53년째, 지금은 벌써 그게 몇 년 됐으니까 53년째 목회를 하면서 신학에서 강의도 하시는 분인데, 그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53년 동안 그 교회를, 큰 교회도 아니지만 그 교회를 지키면서 그 보여주신 것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존 파이터 목사님이 그의 제자로서 그에게 고백하면서 목사님이 그 자리를 53년 동안을 지켜오시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힘입니다. 후배들에게 엄청난 매력과 그걸 심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것에 찾지 마십시오. 오늘의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현실 앞에서 이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곳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곳에 천국이 있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다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섬겨서 우리가 주님 앞에 천국에 만날 때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하늘의 영광이 빛나는 있는 작은 교회에서 문둥이권에서 한국을 살리는 사랑의 원자탄이 탄생했듯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모두가 승리다의 아름다운 영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하나님이 있는 이 10분 감격 감사 속에 살아가고, 오늘까지 우리는 성공적 삶을 살렸던 어리석은 삶에서 내게 주신 현실 속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내게 속한 모든 영혼들, 연약한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위해서 나사렛 예수로 기도할 때에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을 나타내며 주의 영광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